여러분들 카톡에 혹시 저장이 돼 있을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어느 미국 사람이 프랑스에 여행을 하다가 시골 장터에 이렇게 들려서 좀 싸구려 진주 목걸이를 하나 샀대요. 그걸 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세관에서 잡혔어요. 이 진주 목걸이가 너무 비싼 고가의 품목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시골 장터에서 샀다, 싼 거다, 싸구려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세관에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고가의 세금을 매겼습니다. 할 수 없이 세금을 내고 집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눈에는 뭐 여전히 싸구려죠. 이제 그 지역의 유명한 골동품 가게로 갔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명품을 감정도 해주는 이제 그런 데입니다. 가서 이렇게 내놨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5만 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몇십 불 주고 산 거거든요. 5만 불을 주겠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솔직히 이 물건에 대해서 나 모른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놀라는 거예요. 확대경을 가지고 그 목걸이 그 연결 부분, 그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딱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면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이런 사인이, 친필 사인이 딱 적혀 있는 겁니다. 그 골동품 가게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 진주 목걸이 자체로는 몇십 불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여기 적혀 있는 이 글씨와 친필 사인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값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한 세기 지배하던 나폴레옹의 친필 사인 때문에 그 목걸이가 그렇게 고가품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황제의 사인이 있는 그런 고가 기념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골 장터에 있었으니까 뭐 몇 불 주고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명품이라고 하는 건 마땅히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마땅히 그 가치를 아는 사람 손에 들어가야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피 흘려 구속받은 보석 같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인, 이 스티그마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리, 내 삶의 자리를 의식하고 살아야 주님의 자녀된 진가를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4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로 가야 하는 바울이 자기가 개척하고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교인들을 뭐라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몇 가지 부탁하는 말씀들인데 오늘 그 중에 몇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전에 지도한 예언이 뭡니까? 3절부터 있는 말씀일 수도 있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지도했던 내용들일 수도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
그거는 교회를 맡은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과 싸워야 되고,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늘 끊임없이 싸우며 나갑니다. 요즘에 어떤 분들이 이 살 빼는 전쟁을 한다고, 체중과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걱정하던 어떤 부인이 어느 날 의사를 찾아갔대요. 선생님, 살을 빼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청진기로 여기저기 이렇게 대보고 진찰을 하더니 이제 그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당한 운동을 하셔야 되지만 부인께서는 그저 식이요법이 최고입니다. 당분간 현미밥 한 그릇에 멀건 야채죽 한 그릇만 드십시오. 그리고 과일은 하루에 한 개씩만 먹도록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처방을 해줬습니다. 자, 당분간 현미밥 한 그릇에 멀건 야채죽 한 그릇만 먹으라는 거죠. 과일은 하루 한 개씩 먹고요. 알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의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걸 지금 선생님 얘기한 그걸 식전에 먹습니까? 식후에 먹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체중 조절하는 거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자기 몸뚱아리 살 하나 빼는 것도 결국은 싸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싸운다는 말, 지금 바울은 전쟁을 수행하는 로마 군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명령을 하거든요. 전쟁 용어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게 뭡니까? 누구하고 싸우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전쟁은 사실 지휘 체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지휘 체계는, 질서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건 기본적인 얘기고, 이제 대상이 누구냐, 누구와 싸우느냐, 무기는 뭘로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얘기들이거든요. 우리가 좁게 생각하면 3절부터 12절에 바울이 언급한 대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청렴하며 또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단들과의 싸움입니다. 넓게 생각하면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교회에서 분쟁하게 만드는 사탄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좁게는 이단들과의 싸움, 넓게는 이단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래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악한 영들,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 싸움을 할 때 이 주적 설정이 분명해야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말미에 에베소 6장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악한 통치자를 가르쳐서 간사한 여우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요. 그리고 그를 타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면전을 벌인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일을 가로막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한다고 야단을 쳐놓고도 베드로를 제자 반열에서 내쫓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치자를 향해서 여우라고 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대적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통치자 뒤에서 통치자를 섭리하는, 조종하는, 베드로 뒤에서 베드로를 이용하는 대적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령들을 쫓아내시는 일에 전념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전체가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을 심판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전체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그 악한 영의 세력들과 지금 전쟁을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방법이 없다.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똑바로 뜨고 진정한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봐야 허공을 치거나 아군끼리 총질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지혜로운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군병들이 갖추어야 될 영적 무기들, 아까 읽은 에베소 6장 1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13, 14, 15 쭉 얘기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복음의 예비한 신발 쭉 얘기하는데, 그렇게 긴 언급을 하지 않고 여기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요약을 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삶을 주님께 완전히 의뢰하는 겁니다.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완전히 내 삶을 맡기는 게 헬라어의 믿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맡으신 주님은 우리 인생을 받으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누구에게 맡기고 사느냐, 그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국가대항 A매치에서는 골을 넣은 선수들이 매스컴을 의식해서 그 세레모니를 어디서 하냐면, 이 기자들이 몰려있는, 카메라가 집중되어 있는 이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세레모니를 한대요. 이제 그래야 그 다음날 신문에 이렇게 대서특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2002년도 월드컵 포르투갈전에서 박지성 선수가 정말 천금 같은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박지성은 카메라, 기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지 않고 본부석으로 달려갔습니다. 본부석에는 스태프들이, 감독, 코치, 여러 사람들이 모두 일어서서 막 열광을 하고 막 환호를 하는데, 원래 그 히딩크 감독 때니까 히딩크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박지성이가 막 뛰어가서 히딩크 가슴에 그냥 팍 안겨버렸어요. 그리고는 히딩크는 박지성을 꼭 끌어안고 귓속말로 뭐라고 얘기했죠. 그 이야기가 전 세계 매스컴에 다 퍼졌어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같다고요. 실제로 히딩크는 박지성을 유럽으로 데리고 가서 훈련을 시키면서 승승장구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2002년 월드컵, 이번에는 폴란드전에서
황선홍 선수도 대망의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난리 난 거죠. 황선홍 선수도 기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본부석으로 달려갔습니다. 막 본부석이 아까처럼 막 모두 일어나서 막 두 팔을 벌리고 막 환호를 치는데, 그때 황선홍 선수는 두 팔을 벌리고 있는 히딩크 감독을 지나서 박항석 코치 가슴에 안겼습니다. 사실 박지성 선수보다는 황선홍 선수가 훨씬 더 강력한 스트라이커고 기량도 출중한 선수였는데, 그 이후에는 특별한 기량을 황 선수가 펼쳐 보이지 못했고, 그 후에 스크린에서 황선홍 선수는 영원히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훗날 황선홍 선수가 어떤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 일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최대의 실수는 벌떡 일어나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히딩크 감독을 피해서 박항서 코치의 품에 안긴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기분 좋게 그저 중계방송 듣고 마는 일이지만, 운동선수의 길도 누구의 품에 안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의 길,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인생의 길은 주님 품에 안겨야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행복한 신앙생활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심을 가진다는 말은 의역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착한 양심, 부끄러운 양심이 아닙니다. 더럽혀진 양심이 아닙니다. 타협하는 양심이 아닙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대로의 순결한 착한 양심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합니까? 왜냐하면 그 양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방향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갈 때는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러나 가서 안 될 길을 가려고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가책을 줘서 우리를 책망합니다.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고발도 하고 변명도 해주는 게 양심입니다. 여러분, 이 고해 같은 인생 바다를 성공적으로 항해하기를 원합니까? 항해하는 배는 나침반의 지시에 따라 키의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항해를 할 수 없습니다. 초짜들이 배를 파손해 먹지 않습니다. 대충 그래도 베테랑들이 나침반에 의해서 키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기 경험에 의해서 자기 관록대로 배 키를 잡고 움직이다가 파손해 먹거든요. 나침반의 지시를 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다가 파손된 인생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력과 돈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항해하던 배들 많이 부서집니다. 지식과 경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항해하던 사람들의 배들도 많이 부서집니다. 인생의 넓은 바다는 부서진 배 조각들이 얼마나 많이 떠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철학자 칸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중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는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 칸트가 얘기하는 도덕률이 바로 양심입니다. 성경은 이 배의 나침반을 양심으로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면서 그럽니다. 야, 양심도 없냐? 그럴 때는 네 양심, 자기 양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양심, 내 기준의 양심은 귀한 거지만 그러나 주관적인 양심입니다. 자기는 양심대로 한다 그러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닌데도 자기 깐에는 양심대로 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자기 주관적인 양심이라서 그렇습니다. 흠이 없이 완전한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네 주관적인 양심, 기준,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흔들리는 그런 양심 말고 흔들리지 않는 착한 양심, 변하지 않는 양심, 그걸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양심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양심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이 말씀이 양심의 나침반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 항해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 사형을 시킬 죄가 없는데도 군중들이 예수님 죽이라고 난립니다. 그래서 죽일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 안 죽이면 너는 카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황제에게 파송받아서 지금 와 있는데 그 황제의 신하가 아니라는 이 군중들의 소리가 만일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에서 무죄하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받겠다는 무서운 대답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2000년 동안 고백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다고 2000년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왜 가룟 유다가 어두운 밤에 밖에 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습니까? 예수님 죽이고 나니까 그 무지한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목매달아 자살을 하는 거죠.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온 사람들이 왜 돌로 그 여자를 치지 못하고 하나둘씩 예수님 다 떠나갑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감히 돌지를 못하고 하나 둘씩 다 예수님에게서 떠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남긴 상형 문자를 이렇게 보면 어린이들의 마음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어른들의 마음은 이렇게 동그란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대요. 그들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픈 이유가 뭐냐면 이 삼각형 같은 마음이 삥삥 돌아가면서 자기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세모꼴의 양심이 죄를 짓는 것만큼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뾰족한 모서리로 마음을 긋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삥삥 돌다 보니까 나중에 삼각형 모서리들이 다 날아가고 동그랗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격이 원만해진 건가요?
성숙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젊었을 때 순수하고 정직했던 신앙 양심, 착한 양심들을 나이가 들고 상황이 바뀌어도 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독일에서 내려오는 루드비히 황제 그 서품할 때 얘기입니다. 황제 비서실장을 맡아 일하던 공작이 있었는데, 황제가 그 공작의 이 능력을 높이 평가를 해서 총리로 삼았습니다. 근데 공작일 때는, 비서실장일 때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이 총리가 되고 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몰라요. 너무 건방지게 처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싫어하고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오다가 작은 교회를, 숲속에 있는 교회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눈을 뜨면서 머리를 딱 드는 순간에 이 교회 앞에 이렇게 있는 이 십자가에 불이 이렇게 비치더니 아라비아 숫자로 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놀랐습니다. 야, 3일 있다가 난 죽는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 3자를. 예. 아, 3일 있다가 난 죽는구나. 자, 그러니까 이 자신을 3일 동안 돌보게 되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3일 동안을 천사처럼 섬기면서 총리로 황제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3일 동안 사는 거죠. 이제 3일 날 밤인데 이제 죽음의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3일이 아니고 이게 3개월이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3개월 동안을 3일 산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또 사는 거예요. 겸손하게,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3개월을 살았어요. 그 3개월 동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있던 그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마치 천국같이 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기 시작했고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3개월이 지난 그날 밤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때가 됐는데 데려가도 됩니다. 근데 밤새도록 죽음의 천사, 자기를 데리고 올 천사를 기다렸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꼴딱 눈을 떴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 이게 3개월이란 말이 아니고 3년이라는 건가 보다. 그래서 3년 동안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황제도 감동을 하고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도 다 감동을 하고 그 소문이 이 궁 밖으로 나가서 온 국민들이 다 이 총리를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황제가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황제가 선제후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그 5명의 선제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바로 그 총리를 황제로 추대해라. 그리고 황제가 죽었어요. 그리고 선제후들이 모여서 그 황제의 유언을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황실뿐만 아니고 전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던 그 사람, 1314년 프랑크푸르트의 5 제후들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추대된 루드비히 황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요? 난 아직 멀었을까요? 우리에게도 얼마의 시간이 더 남아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하루하루를 처음 맞이하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주님만 의뢰하면서 주님 품 안에서 믿음의 항해를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을 버리지 말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